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라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는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뭐가 변화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주님, 무덤 속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본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이제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제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용하게 되었다면 또한 그것도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태도를 더욱더 공고히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이 40일간의 우리 이런 생활 영성의 훈련들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예배당에서는 5명에서부터 7명까지 참석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는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도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에게도 왠지 더 부담이 되고 왠지 더 힘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애써 참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 40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의미한 일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40일이 마쳤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영성 훈련에 힘쓰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밀한 제자였던 니고데모도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동참, 그리고 예수님의 안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련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소개하는 게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유대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 유대인의 동네인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신분은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지 않고 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이 공회의 의원이었었는데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었고, 당시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와 또 많은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또 그리고 함께 자신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지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담대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당당하게 변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기던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며 또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진정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그 시신을 받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돌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된 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30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0여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아직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말씀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만약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예고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에게 닥칠 박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허무함과 좌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닌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게 됐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도 이 30여 시간 동안은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있던 돌 무덤이 열렸고 마침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환호하고 안심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은 고작 30여 시간뿐이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었고 또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삶의 굴곡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거나 특별히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인생을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설사 이 땅에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면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새로운 길이
예비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도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이 될지 몰라 두려움의 시간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일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잡힐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몰라 불안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갖습니다. 밤은 지나고 새벽녘 태양은 반드시 빛을 비추어 떠오르는 것처럼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의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의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 주님을 보았지만 내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덤 속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토록 끈질긴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절규와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를 다시 소성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덤 속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일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나서 제가 축도함으로 사순절 특별새벽교회 대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덤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부활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덤 속과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벗어나 광명의 길로 새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통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상당히 어려움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것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벗어날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의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모습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마구 해침으로 인하여서 환경오염의 극심한 어려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플라스틱을 감축하려고 애써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습관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철저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에 우리가 여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40일 영성훈련에 함께하며 받은 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